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사도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17년이고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1절 조금 길죠? 구약 성경이 원래 이렇게 그 스토리가 많아서 조금 깁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14장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희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습니다. 참 오랜 세월을 거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두루두루 돌아서 참 늦게도 왔습니다. 아마 제 인생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애초부터 하나님께 왔었으면 참 좋았을 걸. 어차피 하나님 앞에 비결될 이 인생이 어찌 그리도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빙빙 돌아다니다가 이제 코앞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아주 귀한 곳에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다가 도착을 했어요. 자, 그곳에 이르자 모세는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을 하셨죠.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서 그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러니까 그 지파가 12지파니까 한 명씩 두령을 뽑으면 12명이 되겠죠. 12명을 이제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들로 구성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돌아온 12명의 그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산물들을 가지고 12명이 똑같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땅은 풍부한 소산이 있고 과일이 기가 막히고 땅이 기름지고 젖가꿀이 진짜 흘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했는데 거기에 있는 족속들은요 안악자손이에요. 네피림이에요. 무지무지하게 거인이에요.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또한 그들이 거인임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가나안 정복이 아니겠어요?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이 12명이 각각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두고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절대 갈 수가 없다. 거기에는 네피림이 있고 안악이 있고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절대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이렇게 불가능을 말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큼은 가능함을 말했어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누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무조건 들으세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이 말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간담이 이제 서늘하게 녹기 시작했어요. 보지 않아도 무지하게 무섭다. 야, 걔네들이 우리보다 키가 구척장신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거는 대항해봤자 아무 쓸데가 없네. 아주 그저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을 걸 아니면 저 광야에서 여기까지 올 때 그 가운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내가 이 무서운 꼴을 당하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아주 모세와 아론을 엄청나게 원망을 시작했어요. 거기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은 핍박과 미움이 와요. 그게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지금 아론과 모세에게 그들이 엎드러진 상황에서 그들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근히 이렇게 둘러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지 여기까지 뭐하러 끌어냈어? 하나님 광야 생활 때 죽여버리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이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요? 이제 거인들의 칼에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살 길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꾀를 냅니다. 야, 우리가 한 장관,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선두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엎드러져서 그 답답한 마음을 니네가 왜 이러니? 니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하고 가슴을 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더 기가 막히겠죠. 이들은 믿음이 아주 강했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자신들의 옷을 찢어요. 그만큼 자신이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 말이 맞다. 자기의 의견을 온전히 주장하기 위해서 옷을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힘이 아름다워.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를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거기에 있는 그 안악자손들 네피림들은 우리의 밥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 갈렙이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거역한다고 막 뭐라 하니까 이제 니네가 뭘 잘했다 그래? 내가 보니까 이미 틀린 게임이구만. 거기에 무서운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니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믿음 갖고 이게 되겠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나머지 10명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두려움으로 불가능하다고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인생은요 날마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때 우리는 주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또는 다양한 철학자라든가 아니면 먼저 있던 사람들, 먼저 선지들 이런 사람들이 체험을 듣게 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돼요. 이러할 때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가? 어떤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연예계에 얘기를 하고 참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과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의견들을 들었으며 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하고 많은 고민들을 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이 시간 마찬가지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불가능하다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정말 그 무모하기 짝이 없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2명의 말을 듣고 과연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자, 우리도 수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또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평강하며 또는 우리의 인생이 안전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바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인간의 생각은 능력이 없어요. 이 인간의 체험도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이 있는 것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정답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혹시 무슨 일을 선택할 때가 있다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말의 선택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쪽을 택하면 틀림없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눈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본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을 들어갈 것이며 축복의 길로 가는 길에 모든 난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인생에는 답이 없어요. 왜? 약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은 지금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시키자 하는 그 노력에 부합하지 않다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우리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겁에 질려서 아낙 자손이 무서워서 네피림이 무서워서 뒤로 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선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받아들여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아주 높아진 사람 또는 기가 막히게 거부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에스더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으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높아진 이유가 된 것인데,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이 집사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김 집사 내가 이렇게 해줄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거기에 난관이 있는 거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면 그 난관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주려고 하다가도 안 주시는 거예요. 자, 만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마저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서 불가능의 의견을 내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은 언제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결과를 보지 못한다면 애초에 얻을 수가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중간을 봐요. 우리가 볼 것은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내신 거 그거 그 축복의 말씀 붙들었으면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돼요. 그런데 자꾸 중간을 보면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중간은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줘요. 중간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곳이에요. 왜 그걸 자꾸 들쓰셔서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이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결과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얻은 것뿐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결과를 보세요. 시초와 결과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현실을 보면 참 암담하고 겁도 나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 참 답답하죠. 그러나 약속의 말씀들에 대한 결과를 의심치 않는다면 그 결과가 곧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엄청나다 하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이들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강한 사람이 믿음이라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결과를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 결과를 믿어. 영생이 있어? 결과를 믿어요. 내가 너를 축복해줄게. 네 믿습니다. 내가 이 병을 낫게 해줄게. 네 믿어요. 결과를 믿는 거예요. 결과를 믿지 않으면요 중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중간을 보지 마세요.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 결과만 생각하시기 바래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굶주림에 지치고 핍박받고 억압받고 종살이하던 그 억압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의 지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문점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기는 한 거야. 가나안을 땅을 주신다 했는데 거기 젖과 꿀이 흐른다네. 하면서 그런 게 있을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우리 자손이 굶지 않고 대대로 거처할 수 있을까? 너무도 많은 죽음을 보고 너무도 많은 병마를 봐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걱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가나안 땅이 있을까? 내 자손이 안전하게 내 처자들이 거기서 거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정탐꾼들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민수기 13장 27절에서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어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그것은요 아주 너무너무 실과도 잘 맺혀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실과, 거기에서 따온 실과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그 실과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딱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과연 천국이 있을까? 그죠? 그게 첫 번째 의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문. 야, 인간이 다 죽네. 어제도 우리 친척 중 누가 죽었고, 뭐 엊그제도 뭐 우리 옆집 할아버지가 죽었고, 뭐 과연 인간에게 영생이 있을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인간에게 질문 딱 두 가지 있어요. 천국이 있을까? 영생이 있을까? 자, 보세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씨앗을 주신다 했어요. 우리 선조가 대대로 수천 억년을 살았겠지만은 어느 한 사람 저 산 위에다 나무 심은 사람 없고요. 돌 갖다가 산 만든 사람 없고요. 모래 한 줌씩 집어다가 바닷가 만든 사람 없고요. 물 한 동이씩 떠다가 바다 만든 사람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별 단 사람 없고요. 하늘에 올라가서 태양 단 사람 없고요. 하늘에 올라가서 저녁 때마다 달을 뜨게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선조가 살았던 땅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진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그가 이제 생명이 되어서 그가 생명을 갖게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찌 인간에게 그 생명의 길이를 조절하지 못하겠습니까? 단명과 장명과 영생을 짧게도 중간치기도 길게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진흙이 생명이 되는데 그 살아있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영생토록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날에는 부활체가 돼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찌 그 영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산에 나무 하나하나 심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듯이 이 땅에서 집 그저 집 아파트 하다가 천국에 과연 내 집이 있을까 염려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집 가져오라고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 기쁘게 받아들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천국에 집이 있을까? 나 어디 가서 자지? 과연 천국이 있을까?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 천국 하나 못 만드시겠어요? 과연 영생이 있을까? 진흙이 생명이 되는데 어찌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하지 못하시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의문점이 혹시라도 있다면 사람은 왜 죽는가에 네,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죽이려고 태어나게 한 거잖아. 나 죽으니까. 그러므로 인간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죽이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를 하죠. 모세는 오늘 본문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몽땅 한 명 죽이듯이 죽여버리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주의 이름을 들은 전지전능하다고 이름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열국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땅도 없고 그 인도할 능력도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자, 인간이 죽는 것은요 죄 때문이에요. 모세는 말합니다. 아비의 죄악을 자신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말합니다. 왜 내가 내 아버지의 죄까지 받아야 돼? 내가 왜 할머니의 죄까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얼굴도 보지 못한 고조 할아버지의 죄까지 받아야 되는데? 뱀새끼는 독사요. 독사에서는 나누는 불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가 100개였으면 당신이 이 땅에서 태어났어. 우리가 또한 죄를 지었으면 120개, 150개가 될 것이고요. 내가 그 죄를 씻지 않고 죽으면 내 자손이, 내 손자, 내 아들들이 또한 200개, 300개, 400개 죄를 짓게 될 거예요. 이것이 죄악의 전가예요.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백성을 죄를 사하신 것 같이 하나님 좀 죄를 사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전 돈을 대신 내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구속하사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처럼 자 모세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천국이 없으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죽였다 하지 마세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나를 죽이시려고 태어나게 했어요.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태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절대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또는 복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또는 죽이시려고 또는 지옥불에 쓸어 넣으려고 한 사람같이 다 죽이려고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죽는다면 죽음이란 틀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태어나게 해놓고 싹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열국들이 말할까봐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 있잖아요. 하나님 가나안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드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려면 죄를 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예전에 우리의 죄를 사했던 것처럼. 그래서 천국에 보내주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영생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한다면. 그런데 자꾸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요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천국을 못 만드셔서 왜 그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천국이 없어서 인간을 다 죽였다? 왜 그런 소리를 들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다 죽은 인류를, 다 죽었던 인류를 예수께서 다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감사할 줄 아시고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복을 준비하시기 바래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데 빠를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그건 그럴 시간이 없어요. 가라는 길은 아니가면서, 하라는 일은 아니하면서, 즉 예수 믿는 길은 안 가면서, 계명을 지키는 일은 안 하면서 불가능을 외쳤던 정탐꾼들처럼 애초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지옥불에 던져놓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해보고 안 된다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이 없다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어보시고 천국이 없다 하십시오.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이 없다 하십니까? 그 뭐라 그래요? 아주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과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탄압시키려 하신다면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의 고심 끝에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방임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을 귀하니까요. 자, 뱀 새끼에서 독사가 나오면은요, 양 새끼에서는 양이 나오겠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면 당신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도 천국에 가실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한 사람 혼자가 망해도 하나님의 가슴이 아플지언정 당신의 불신으로 인해서, 당신의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이웃들까지 망치러지시지 마세요. 그들조차 여러분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모르되 하나님은 지구의 지구를, 천국의 천국을, 별의 천억만 개를 만드시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 어떤 거인 아니라 거거인이어도 불가능이 없어요. 그 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의 보호자는, 수호자는 이미 떠났다고 해요. 빛이 오면은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 기업을 주시고 그 축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귀가 있겠죠. 아주 그 안 믿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아주 룰루랄라 했던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마귀가 있겠죠. 빛은 가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가십니다. 거기에 가셔서 내놔, 이거 우리 누구의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러갑니다. 그들의 수호자는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 염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뭘 두려워하세요? 우리는 수많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시간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승리나 형통이라는 것은요, 싸울 상대가 없을 때는요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야 얻어지는 게 승리예요. 싸워야 얻어지는 게 형통이고요.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면은, 진정한 형통의 복을 원한다면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거인들과 싸웠던 것처럼 모든 불신과 불안과 낙담과 절망에서 마귀의 속내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 거인들은 이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귀시기 때문에요. 귀시 갔을 때요 어둠의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쓰러진 것들, 부지깽이 같은 것들에게 어찌 그것을 두려워하십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권세요.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능력을 얻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천국 가서 얻을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도 있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제로부터 내게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또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도 있고 기쁨의 면류관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 갔고 제가요 저 집사님이 전도해 갔고요 예수 믿게 돼서 여기 왔어요. 그래갖고 아주 뛰기를 신부처럼 주렁주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쁨의 면류관 얻게 되는 거죠. 또 자랑의 면류관도 있어요. 많은 영혼들을 의의 길로 인도했을 때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를 취하고 더러운 유익을 탐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유익에 자기 이익의 결과로 보지 않고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을 때에 또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있으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싸우지 않고 쟁취할 수 있는 면류관은 없어요. 이 땅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에요. 이 땅은요 우리가 악과 싸워서 선을 쟁취하여 가는 전투장이요 격투장인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그 격투기 그 장면을 보니까 키가 큰 거인 같은 사람과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 아주 조그만 사람이 격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키가 작으니까 그 사람이 휘두르는 팔에 다리나 무슨 그 배나 이런 데를 맞는 게 아니고 얼굴을 맞는 거예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주 피멍도 그런 피멍이 없어요. 끝내는 이겼습니다만은 여기가요 우리는요 격투기 선수예요. 그들만이 선수가 아니고요. 우리는 여기저기 터지고 여기저기 핍박받고 억압받아서요 터지고 정말 피멍이 든 그런 격투장이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여기서 안 원하고 핑크빛 꿈을 꾸지 마세요. 여기는요 온실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화초를 키우는요 그런 비닐하우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많은 우리의 선진들처럼 피 흘리면서 싸워서 얻어야 할 것. 그래서 그날에 그것을 영수증 삼아서 면류관을 얻는 싸움터요 격투장인 곳이에요. 자, 우리는 입술로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라 하시지만 실상적으로 모든 일에 좌절과 고통, 공포와 또 겁과 두려움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무슨 악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서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겨야지. 하나님은 뒷전이야.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했잖아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얻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능력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할 수 있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며.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다홍치마고요. 아니면 흑색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모든 일에 모든 검사에 시시각각으로 승리케 해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심으시면 그 믿음대로 그 열매가 나올 것이요. 안 돼.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씨를 심으시면 거기에서는요 불가능과 좌절과 실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씨를 심으려고 하세요? 그 씨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기왕이면 다홍치마잖아요. 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의 씨를 심겠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씨를 심겠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삽니다. 소망이 끊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고요. 소망이 끊어지면 좌절이 올 것이고 좌절을 겪으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5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중간에 환난, 인내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소망이 이루어지신 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도 다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만 보고 된다 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만 보세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은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5절 말씀이에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셨거늘,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소망이 지금 안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주 죽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그리고 살려주셨어. 그랬거늘 하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랑하는 아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어찌 부끄럽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안에서 품은 모든 여러분의 소망과 희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아니,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의 피를 주셨는데 그 외에 그 나머지 다른 거 그거 안 주시겠냐고요. 그 어느 것이 예수님의 피 한 방울보다 귀하겠어요. 저 무슨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00개, 10,000개보다 예수님의 단 한 방울의 피가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나는 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고자라 말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더라도요, 나는 마른 나무라 말씀하지 마세요. 구멍나무에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원숭이 버섯이, 자석? 원숭이 그루터기 버섯이 있는데 엄청 귀한 거 있어요. 그거 죽은 나무에서 자라거든요. 예수 믿는 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 독생자 아들을 죽였어. 이제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안에서 네가 품은 소망들 내가 이미 성령을 통해서 다 전해 들었어. 그러면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너에게 부었듯이 그 사랑 안에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그러니 그 소망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걱정할 거 없어. 이미 이루어진 결과니까. 왜? 너희가 말을 내어라. 내가 땅 끝까지 시행하리라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했잖아요. 그거 이루어진 거예요. 왜 의심하십니까? 그러면 너희가 말을 내어라. 내가 땅 끝까지 가다가 말까? 그건 아니잖아. 너희가 말만 내어라. 너희 소망 기도만 해.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그러려고 지금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려고 지금 성령님께서는 불이 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고 소망이 없다면 성령을 쉬고 계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그 아들과 함께 우리는 더 좋은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소망이든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더러울 때도 구원하셨거든요. 그죠? 다 죽어서 썩은 시체를 구원하셨거늘 하물며 예수 피로 정결케 된 자에게 어찌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의 약속의 소망을 붙든다면 세상의 가나안과 함께 천국의 가나안을 같이 얻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땅의 가나안을 얻는 길, 그리고 천국의 가나안을 얻는 길,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자, 저들에겐 이미 능력이 없어요. 귀신들은 떠났고 그 난리를 치던 우리를 못 살리고 마귀들은 이미 떠났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그래 내가 이제 다 떠나게 했으니까 니네끼리 들어가 잘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저들 다 떠났어? 자, 내 손 잡아. 나와 같이 가자.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네가 끝날이 될 때까지, 이 땅에서 끝날이 되든 네가 끝날이 되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계속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줄 것이고 매 시, 매 분, 매 초마다 도와줄 거야. 그들에게서 저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나갔고 아주 악을 쓰면서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들의 땅을 탐하는 자를 다 죽이던 그런 악들은 떠났고 이제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과 손을 붙들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은요, 얼마든지 먼저 가서 쇠빗장을 꺾으세요. 먼저 가서 논문을 깨뜨리세요. 이거 내놔, 이거 내 아들 거야. 이거 내놔, 이거 내 딸 거야. 이거 내놔, 내 성도 거야. 이거 내놔, 내 자녀 거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제발 이 백성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 말을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축복의 말을 멸시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잖아. 도대체 왜 안 믿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언약의 말씀들에 대해서 아유 이게 가당키나 해. 이게 뭐 이게 아유 이게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아유 허황된 거야. 이렇게 생각들 많이들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건요.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돼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멸시예요.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멸시라니까. 이거 말도 안 돼요 하는 것도 물론 멸시겠지만 우리는 그게 뭐 되겠어요. 그게 되면 다행이고 이게 멸시라고. 사라가 말했죠.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 뭐 그게 되겠습니까 어디 그래가지고 또 비웃었죠. 그게 멸시라고. 우리 자신 마음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멸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또 혼날 것 같으니까 주시면 다행이고요. 네 믿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거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 내가 너에게 죽게 했는데 그거를 안 될걸요 하는 거. 그게 거역이에요. 무슨 거역이라고 크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것도 안 주시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우리는 가나안도 천국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고 바라만 봤던 백성들, 불평과 불만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잖아요.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인간의 머리는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의 학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더 많고 큰 것들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인간의 가장 약한 게 강한 게 하나님의 약한 거고요. 인간의 가장 지혜 있다고 난리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실 이유가 다른 애 없고요.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어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단어, 영생이란 단어, 축복이란 단어, 가나안이란 단어. 가나안을 바라보다가 천국이 어딘가 있겠지 뭐. 그러다가 잘못되실래요? 아니면 천국은 있어. 그리고 싸워서 쟁취하실래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치러왔던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이 힘이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두 군대가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녹은 간담이 서늘하게 녹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오늘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그 대적들은요 다 연기나는 부직갱이에요. 아무 쓸모 없고요. 그저 연기만 피울 줄 아는 날개 떨어진 것들이고요. 이빨 빠지는 호랑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범사의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며요. 그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게 되고, 그럼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있을 테니까 어찌 예수가 망하는 법이 있습니까? 축복의 결과를 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으면 축복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고요. 가나안 땅 주시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 결과를 보고 어찌 의심하고 결과를 보면서 어찌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자,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매일 눈을 뜨자마자 우리보다 강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안악과 같은 네필과 같은 거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물질도 많고 나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힘도 세고.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저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또 무엇이 답답하고 무엇이 근심되고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배 대신 평안을 씌워주실 것이고요. 슬픔 대신에 기쁨의 희락을 주실 것이고요. 근심 대신에 즐거움의 찬송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실 것이에요. 너무도 기뻐서 찬송이 저절로 흥얼흥얼 나올 수 있도록. 또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라는 칭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러므로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야. 너는 내 의의 하나님의 심으신 의의 나무야. 이런 축복과 이런 기쁨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어떤 소망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 가지고 계신 소망이겠죠.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희망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다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왜 이루어주시냐면 여러분이 믿으니까, 여러분이 그 약속을 기억하니까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하고 너 옛날에 나 500원 꽂은 거 나 이제 기억났어. 내가 안 주잖아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는 한, 그것을 믿고 기억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허황되다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예언도 멸시하지 마시고 말씀도 멸시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주려고 주신 것이지 흘려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삶의 터전에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끝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에서 다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자 이 시간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